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영려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는 역사, 깨어나는 역사, 영원히 사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의 것으로는 어차피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마음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3월 29일 주일 메시지라고 합니다. 제목 소금의 맛.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보조 1,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 보조 2,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이렇게 보조를 둘을 삼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에 대한 말인데요. 소금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소금이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소금의 맛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맛을 잃으면 무용지물, 쓸데가 없는 게 소금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절대 맛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길바닥에 버려져서 소금은 이렇게 발에 밟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에 소금 기둥이 된 저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소금 기둥이 되니까 그 상징이 나쁜 쪽인가요? 좋은 쪽인가요? 나쁜 쪽에 소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과 맛을 보존하는 소금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보조 2를 삼았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하지만 오늘 말씀은 소금을 가지고 비유컨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우리 생활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은 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주 없어서는 절대 못 살아요. 왜? 사람은요 맛을 잃어버리면요 삶이라는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요 입맛이 떨어지면요 아주 삶 자체가 무의미한 느낌이 들고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어야 살아요 나름. 그런데 이 먹는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배도 안 불러요. 이 사람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이게 밭에 힐링이 있지 아니하는 한 배도 안 불러져요. 그래서 이 맛을 내지 않으면 이 맛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살로 가지도 않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살도 안 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기 둘을 낳으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질 때에 밥을 그냥 먹어야 아기를 젖을 갖다 이런 생각에서 젖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억지로 먹어보니까요 젖도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느끼지 않으면은요 절대 이렇게 뭐든지 피가 안 돌아나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맛이라는 게 맛이 중요한데 그게 기본적인 맛이 소금이에요. 암만 뭐 떡이 맛있어도 소금 맛이 안 맞으면 떡 맛이 뭔지 모르고요. 음식 맛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지 않으면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그것이 기술이에요. 그게 정량을 넣는 것이 기술이에요. 근데 나는 많이 짜게 하는 방법이라서 많이 안 해요. 잘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해도 보면은 짜게 하는 예가 더 많아요. 치우쳐요. 그래서 음식을 참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육신의 음식은 조금 뭐 다른 사람한테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 잘 하는 사람이 많아서 얻어먹어도 되고 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바로 하는 자가 희박해요. 그래서 정말 내 귀가 뭐라 그럴까요? 맞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보배예요. 그래야만이 이 정확하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 영생하는 말씀이 와져야만이 하는데 그 맛을 알지 못한다면 코드를 모른다면 그것이 또 불쌍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요. 생명이 와지질 않아요. 맛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오는 말씀 맛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나름 하나님의 이름을 찾은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이름이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귀를 쫑긋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나 귀 잘 들을 수 있게 성능 좋은 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맛을 모르면요 심령이 가난한 것조차도 뭔지 몰라요. 그렇죠? 맛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거 아닌데 이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주파를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와지지 않는다면 허둥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는 찾는 자예요. 뭘 안다는 얘기예요. 뭘 조금 아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오는 갈증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갈증을 무엇으로 해소를 해야 하느냐?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천국이 와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난한 걸 느끼지. 이걸 가난한 그 느낌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뭐 거지가 돼도 뭐가 돼도 상관없이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뭐 아무거나 얻어 먹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애통한다 이거는 내가 가질 것이 이렇게 분명한데 와지질 않아, 있지를 않아, 어상배상해.
이게 마음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야 이제 어상비상하지 않고 아야 깜깜한 사람은요 그거 못 느끼죠. 애통할 일도 없어요. 근데 애통하다는 것은 맛을 아는 사람인데 그게 와지지 않는 거. 어상비상한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있잖아요. 입은 거지. 우리 속담에 얻어먹는데요. 어느 정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걸 채울 수가 있어요. 온전한 것을. 그래서 입어야 돼요. 어디 가서 뭐 재활용을 통을 짓고 내버린 걸 짓더라도 입어서 감춰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가서 놀래서 문 닫고 들어가 버리지 뭘 밥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딜 뒤져서라도 뭐 내버린 걸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입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온유도 그래요. 어느 정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뭘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 온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온유한 자는 이렇게 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중물이 있다는 얘기죠. 온유 진짜 그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마중물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이 온유를 더 받으려고 그러지 없는 자는요 온유가 뭔지 몰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게 항상 필요해요. 마중물이 있어야 조금 더럽던지 뭐 하던지 간에 마중물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에 펌프를 이렇게 혀보면 물이 쭉 빠져 있어요. 아마 목이 말려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은 그럴 줄 알고 미리 물을 받아놔요. 그래서 그 마중물을 갖다 붓고 퍼내버리고 새로 된 생수를 마십니다. 조금 오염돼도 괜찮아요. 그 비슷한 걸 가지고 있으면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넣고 진짜 물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그 거지 옷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 식으로 입지 않은 사람 못 얻어먹는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절차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과정에서 말씀이 바로 되지 아니한 곳에 가서 비슷한 그 방향에 뭐를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쳐서 와요. 그래서 종교식 그 의식 그 모양을 따라서 갔다가 진짜는 못 얻었더라도 뭐라 할까요? 비슷한 것들을 얻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짜를 못 바꿔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기업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이렇게 뜬구름처럼 외워서 아는 그리스도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외워서 아는 그리스도는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 이름을 어떻게 하죠?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립이 안 된다. 만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끝마다해요. 이 말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증참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의가 없는데 그럼 무슨 의가 되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의에 줄였다는 건 없다는 얘기죠. 있어야 할 그릇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을 받은 자 등과 기름이
이렇게 등이 있어야 기름이 있잖아요. 등을 받은 자라고 보면 되죠. 등이 이미 와진 사람은요, 뭐가 그리워요? 그 기름이 그리워요. 거기에 그래야 맞아요. 그죠? 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그죠?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나요? 그죠? 여자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남자가 그립고 남자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여자가 그리운 거죠. 그게. 그래서 서로 간에 그 품에 들어가야 뭐 이렇게 안정감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와 신랑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계신 남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들어가야 우리는 온전한 생명이 이루어진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죠. 남편이 필요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배부를 것이. 천국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배부른 자는 배부르다. 우리 그 비유컨대 말하죠. 우리 그 육신의 법으로 육신의 입장에서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그걸 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돼? 영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한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배부르고 영생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는 그런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복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은요, 우리가 인간들은요 긍휼함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그 삶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병이 들었던가, 혹시나 그 일을 못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육신적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가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육신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은 그거 갖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그것이 긍휼함이죠. 긍휼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 증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어떡하죠? 배고파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 배고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긍휼함이죠. 아유, 나만 가면 되지. 천국에 뭐 나면 자기 지 앞자도 못 건사 못하는 게 누구 저기를 해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있어요? 우리 인간 사는 것도 그렇죠. 백만장자도 있고 천만장자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라고 해서 누굴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많은 중에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에 나눠주고 할 때 또 풍성해지고 나눔을 받고 또 나눠 줄 때 거기에 나에게한테 없는 거 그게 있고 이렇게 물물 교환이 되는 게 우리 인간사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또 나눠줄 때 그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또 나눠주면 받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없는 건 저희가 있고 저희가 있는 건 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주면 그가 받은 또 나름 다른 부분, 부족한 부분이 다른 부분,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고 저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 너희가 협력하여 의를 이루라.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아우르는 것이, 얻는 것이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땡꽁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말은 일부분 그렇게 가날프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는 방법이에요. 예수는. 왜? 너희가 협력하여 의를 이루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렇죠.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의를 이루라 예수님께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협력하라. 겸손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이런 마음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죠. 그 예화도 있잖아요. 저 산에 가다가
하는 그 예화. 저기 에베레스트 산에 가다가 그거 눈길에 어른 그 저기에 가다가 나만 살겠다고 간 사람은 어떻게 했다? 얼어 죽었다. 그 예화가 있어요. 그러나 아유 저희가 쓰러졌어. 안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왔으니 이러고선 뭐 같이 움직이고 간 사람은 같이 열이 나와서 같이 저기에서 같이 살았는데 혼자만 간 사람은 저 먼저 간 것 같으지만 죽었더라. 뒹그르르 굴르는 것을 보았더라. 이 말이 예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오지랖도 넓어. 아유 전화 먹고 전화 살지 이러는 사람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는 우리가 청결할 길이 없어요. 어저께 누가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주 이렇게 베풀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주 있겠지요, 나름. 있죠. 비교적 또 조금 선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떻죠? 핵심적으로 볼 때는 위선이죠. 왜? 뭐 그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부족해. 역부족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만큼 가지고도 뭐 좀 살 수 있죠. 누구 도와주면 그만큼 또 받으면 되니까. 그만큼 도와주고 그만큼 받으면 돼요. 이 땅에서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 갖고는 되질 않아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그런 의 가지고는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들로 갖다가 붙여요. 착한데 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어디에 들어가기는? 천국에 들어가기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말씀에 청결한 자는 청결한 건 예수 피로 씻음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씻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밖에 복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나름 이 땅에서 복이 있겠죠. 사는 동안에.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영원히 살기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못 사는 건 쭉정이가 나와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케 하는 것을 어디다가 많이 사용해요? 이게 악한 자들과 이 성경에 보면은 유상 숭배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려면 다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는데 보세요. 악한 자들과 화평하는 방안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도 내가 감당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악한 자들을 사귀는 거지. 그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악한 딸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우상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덜 악한 사람들. 내가 손에 닿아서 해결할 수 있는 악함.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함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함이.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하고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주님과 화평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얻을 수 없고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이. 그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 받으셔. 그건 뭔 전도를 얘기해요. 밝은 빛으로 데리고 가는 자, 그 길을 열어주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들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죠. 그게 말씀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다가 받는 핍박, 그걸 얘기합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받는 핍박들, 박해를,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 바른 말을 하다가 당하는 박해는 당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반대대로. 나도 어저께 그런 사람들하고 미용실에서 그런 말들을 했어요. 내가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반대 생각을 있는데 그걸 호응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반대를 해서 그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멸시를 하고 면박을 주죠. 그걸 알아요. 한두 군데서 당한 게 아니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래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김일성이를 우상을 섬겨야 하는데, 그죠? 김일성이 우상을 섬겨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밉죠.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꽂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듣게 되면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양반들은 거기에 꽂혀서 그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엄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점점 갈수록 이 밝은 빛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죠. 그 소리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그죠? 들었다고 해서 눌리지 않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밝은 빛으로 들어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으면 제가 모자라서 박해받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왜 그런 소리를 들어? 그런 말을 해갖고. 그러면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그 말을 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가만 내버리면 그 사람 말하는 거고 다 동조인데요. 같은 길을 가는 건데요. 그럼 순간 악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할 때 반대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나랑 같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요, 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거 얘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증거해야 돼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목표예요. 여기는 삶이 아닙니다. 삶으로 인도해야 돼요. 어디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했고 본거지예요. 본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데는 부지런해야 해요. 농사 짓는 거 우리 그림 그리잖아요. 농사 우리 가서 그리지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소출이 작아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온다 하더라도. 소출이 많은 사람들 그만큼 부지런했다는 얘기예요. 이 기상도 쫓고 세워야 되고, 기상 문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감을 때는 물도 줘야 되고, 또 물이 너무 또 비가 많이 오면 물거가 또 묶여갖고 또 침체될까봐 가서 물거 턴으로 댕겨야 되고, 그거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순간 묶여버려요. 그래서 썩은 거 이렇게 나옵니다. 썩어버리기가 나와요. 그래서 소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빛은요, 절대적 빛 갖고도 얘기하시잖아요. 빛은요, 숨길 길이 없어요. 숨길 길이 없어요. 그래도 보세요. 숨긴다고 하더라도 한나절을 한 잠깐 몇 시간은 숨길 수가 있어요. 이 해가요, 이렇게 돌아다녀요. 한 바퀴 돌아요. 빛이 한 군데만 있어도 이 산이 이렇게
이렇게 이 한쪽만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산이 한쪽에는 금달 계속 되잖아요. 근데 해가 이렇게 돌아요. 집을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를. 그렇기 때문에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둠이 와서 서식하고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바로 된 빛은 언제든지 지금 시간대가 필요한 거지. 시간대가 필요해서 한나절은 좀 안 비칠지라도 그 다음엔 다 비칩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그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돌리기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중매장이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위하여 그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서 벗어난다 이 표현을 쓰지만은요, 이 율법은 지금 어디에 붙었어요? 예수께 붙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을 말하는 줄 아세요? 그림자의 율법. 그림자의 율법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율법은요, 우리 주님 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붙었죠? 예수께 붙었어요 율법이. 그래서 보세요. 아유 주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이 폐하는데 성경에 나와요. 부모에게 뭐 때문에 잘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 폐했잖아. 부모한테 왜 잘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율법은요,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를 율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요, 예수님에 대한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요 율법의 강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표현한 거 성경대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표현하다 보니까 율법은 이렇게 하면서 그림자 율법에게만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율법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강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제1계명이 부모 사랑이에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걸 그리고 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와서도 또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적인 율법을 따라서 율법 우리가 이게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말을 해야 돼요.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 이제 구원주 예수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 그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이름 구원하려고 구원의 방법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 그리던 그 율법 왕은 치우면 돼요. 아직도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로 들어가 그건 그림자 하나님을 그리던 하나님이에요. 이젠 치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 하나님 이름으로 삼으셨어요. 구원의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이 세워지기까지는 다른 걸 치워야 돼요. 뭘 치워야 돼? 그림자의 왕을. 그러면은 그 밑에 있던 것들은 정리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건 해결한 대로 또 치우고 세운 건 또 세우고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치운 건 짐승 제사잖아요. 치워요. 그리고 뭘 세워야 돼요? 사랑으로 뭘 해야 돼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부모가. 사랑으로 그림 또 그려요. 은혜 사랑이에요, 그건. 그래서 지금 현재 부모를. 그래서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해야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구원해야 돼요. 처음에는 기초는 초등저기에서는 부모가 바쳐서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어느 만큼 데리고 갔지만 이제는 내가 커서 더 머리가 커서 키가 커서 부모님을 끌려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따르면요 고루반이 돼버려요. 그 성경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세요. 다 이룬다잖아요. 그러면요 그림자의 율법으로 들어가서 이룬다? 아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룬다는 얘기예요. 폐하로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어디 굴이 있어요? 골목 없어요. 딱 펴지잖아요. 딱 펴지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복돼요. 듣고 이것을 바로 되새김질하세요.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있어요. 받고 이걸 되새김질해서 뭐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능력받아서. 이거를 말씀 없이 불만 받으면 된다. 아니 물론 어느 시점엔 그게 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이게 서로 있는 밥이 그냥 뭐 입에 넣고서 있으면요 서러서 이게 몸으로 안 가요. 되새김질 하세요. 누가 뭐 되새김질 했잖아요. 어느 짐승이 되새김질해요. 소가 그렇지. 되새김질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사랑 안에서 다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 사랑하고 그죠? 다 하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제 1계명이 줄여서 부모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라고요. 이런 방향으로 말하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근본은 없어도 그래도 후자는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 그거지. 그러나 후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자르면 돼요. 머리만 바꾸면 돼요. 예수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병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랬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올라가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2절부터 6절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그예요. 비밀은 뭐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밀이 뭐예요? 이게 안 풀렸어요. 이 비밀이. 바꿔요. 머리를 바꿔요. 교회의 머리 예수 그걸 바꿔요. 자꾸 여호와 찾지 마세요. 이제는 거기는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은 전도해서 아직도 예수님 안 끌어들이잖아요. 그죠? 안 받잖아요.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 와도 이렇게 교회 이방에 왔어도 그대로 가져온 사람들 근본은 겉에로만 끝에로만 예수 이렇게 하지만 결국 거기 줄탄 사람들 바꾸세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말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을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서야 되죠. 창세기에 롯이 왜 이걸 가져왔냐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도 26절에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시간이 갔네요. 여기에서도 소금이 나와서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 소금은 무엇하다고 나타났죠? 세상 것 뒤돌아보는 거, 불에 타는 거 뒤돌아보는 거, 세상을 뭐하는 사람, 그 기복주의를 얘기해요. 기복주의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은 그냥 사용하는 그런 차원이지 쌓는 차원이 아니에요. 봄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그냥 이 땅에 내 육신 이 땅에 있는 거로 사용하는 차원이어야지 이 땅의 것을 봄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소금기둥이 돼서 맛을 잃어버려. 맛을 잃어버린 건 끝난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거기가 목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이루어서 내 속에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을 내 속에 만들어서 완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 같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나라를 지금 창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구원의 그 길로 우리가 걸어 구원의 그 모양을 가지고 창조되고 있습니다. 축복하시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